반갑습니다. 첫 화면이 약간 호러스틱한가요? 네. 제목부터 이렇게 붉은색으로 스칼렛 코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반백년 이상을 살아보니까 인생 이렇게 살 때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또 다시 만남 이런 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만남 중에서도 어떤 누군가의 만남은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살아볼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 영생의 삶과 연결된 그런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있는 만남인 거죠. 어쩌다가 마주친 만남, 그런 이렇게 스치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정탐꾼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명백한 만남이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으로 그 라합 개인의 인생도 큰 반전이 일어나지만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 여기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만남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경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2장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그 여인, 이 여인은 앞에가 뭐가 붙어요? 기생. 기생 라합. 기생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받는 위치잖아요. 또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에 각종 더러운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문화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진멸의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죽음을 당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의 이 한 여인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그녀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게 참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비록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지만 그 마음에 보석 같은 믿음을 보신다고요. 우리 방금 전에 교동문 믿음장을 읽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도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라합을 살려두시고 두 명의 정탐꾼들의 그 발걸음을 이 집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다 많은 집들이 있을 텐데,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냐고요. 이 만남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만남. 자, 이들의 만남과 인생 스토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개홍박도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이 시딤이란 장소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으면서 두 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도 옛날에는 정탐꾼이었죠.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2명이 아니라 두 사람만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뽑고 뽑아서 보낸 사람들이니까 007 영화 보면은 제임스 본드나 또는 션 코네리 같은 그런 행동이 민첩하면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판단력도 빠른 그런 유능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고르고 골라서 최고 소수 정예를 보행했을 거니까요. 우리 재진영 쟁이 같지 않았을까? 네, 지휘관 여호수아가 아무한테도 안 들키게 하라고 하면서 그 땅과 특히 어디를 보라고요? 여리고를 엿보라. 여리고를 잘 보고 오라 시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여리고만 갔습니다. 1절 후반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유숙하더니 그 정탐꾼들은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여기는 이제 외부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집일 겁니다. 기생의 집은 여관처럼. 그래서 아무런 의심이 외부인이 들어가도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흘리는 말들, 정보들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잠시 유숙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여긴 거죠.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지금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엿보라. 남몰래 비밀리에 둘러보라 그랬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제 경계태세를 막 갖추고 있었던 거죠. 맞은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한참 전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경계태세를 삼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 백성이 아닌 얼굴도 광야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으니까 얼굴도 가무잡잡 탔을 거고, 여러 고운 그런 자기들 도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두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눈을 이리저리 저렇게 굴리면서 다니는 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꼰질렀습니다. 왕은 즉각 체포 명령을 내리죠. 정탐꾼들이 그 땅과 여리고를 살펴보기도 전에 정탐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갈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왕의 군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는 문을 두들기는 거죠. 계속 두들기는 거죠. 긴장 상황입니다. 여기가 여리고 옛날 여리고예요. 이제 무너져서 흔적만 남아있죠. 자,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들한테는 어때요?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두렵죠. 이들의 목숨이 지금 위태롭게 되어 있습니다. 잡히면 이거죠. 여리고 왕에 의해서 처형될 위기입니다. 4절,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나 그들을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지만 이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두었었습니다. 군인들이 오기 전에 숨겨두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마음에 들어서 했을까요?
라합이 딱 봤을 때 정탐꾼들은 자기네 여리고 사람들이나 또 여느 가나안 남자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는 남자들, 그렇게 보였던 걸까요? 그래서 마음이 간 거 아닐까요? 숱한 남자들을 만나보았던 경험이 있었던 여자이지 않습니까? 기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라합은 눈이 3개라고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눈? 남자 보는 눈이 있었다. 네. 2가지 눈은 하나님을 보는 눈과 시대를 보는 눈이라 했죠. 잘 기억하시네요. 눈이 3개인 여자. 그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여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을 붙잡아서 이제 그 자기 백성한테 넘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들이 살아서 빠져나가기를 원한 거죠. 여기에 라합 자신의 목숨을 건 거죠. 걸리면 자기도 끝장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 보는 눈 정말 숀 코넬이나 제임스 본드처럼 멋있어서 그랬던 걸까?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 이제 붙잡으러 온 그 군인들한테 새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2가지를 모른다 그러죠? 4절과 5절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이들의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차선의 악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이 성경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새하얀 거짓말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나중에 한번 나눠봅시다. 네. 피치 못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탐꾼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둘러댔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자기는 전혀 못 보았다고 만약에 했다면, 그런 사람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다면, 무슨 말이야? 니네 집에 들어간 걸 누군가 분명히 봤는데 하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 수색하겠죠. 다 샅샅이 뒤질 겁니다. 그러면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녀들 정탐꾼들이 자기한테 왔지만 전혀 모르겠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했기 때문에, 또 금방 나갔는데 빨리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다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구만 하면서 이제 탁 나가는 거죠. 라합이 참 똑똑한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에게는 담력뿐만 아니라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옳은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입니다. 비록 신부는 기생이지만 보기 좋게 군인들을 따돌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자, 7절 8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군인들이 지금 이제 요단강 쪽에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멀찌감치 간 걸 알고서는 라합은 지붕 위에 숨겨뒀던 그 남자들한테 올라갑니다. 잠자기 전에 올라가서 얘기할 게 있는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라합이 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로 풀어놓습니다. 자, 9절 읽어보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은 조금 이렇게 말을 애매하게 약간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 여기 ESV 같이 갖고 왔잖아요. 이걸 보면 내가 안다 해놓고 이것을 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3가지를 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것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이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을 줬다. 근데 적이면서 진멸의 대상인 이 여자가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운명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은 그냥 다른 어떤 한 민족이 자기네 민족을 치러 오는 영토 쟁탈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간과 인간, 사람들 간에, 나라만 간에 그냥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이 주동한 전쟁이고 그 결과는 자기 나라가 진멸된다는 것을 지금 믿고 인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여자가 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줬던 겁니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죠?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숨겨준. 자, 그리고 또 알고 있는 나머지 두 가지는 뭡니까? 이곳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땅 두 지역에 퍼져 있는 그 소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은 뭐예요? 그 주민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걸 알고 있다. 세 번째는요.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낙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은 정말 당하기 전까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덜덜덜덜 떠는 전쟁을 치러보기도 전에 갖는 마음이잖아요. 이 감정이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세대 그들이 가졌던 마음인 거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대하면서 이런 마음이었죠. 심히 두려워하고 낙담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는다 표현했어요. 간담이 녹는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낙담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죠. 자, 뒤에 나오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네.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리로 백성들이 건너온 거 언제 때 일이에요? 40년 전 일입니다. 아마도 이 라합이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젊은 여자라면. 근데 그 소문이 자기가 자라면서 계속 들으면서 자란 거죠. 그 소문을.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맞은편 동편 땅에 가장 강력한 두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시켰다는 겁니다. 진멸시킨 거예요. 어린애, 부녀자, 소, 가축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올 거라는 것을 듣고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낙담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두려워서 마음은 녹아 흘렀고 정신은 반 미치광이처럼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이 두 사람은 그 일대에서 챔피온 중에 챔피온입니다. 바산왕 옥은 그 침대가 4m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2m에서 자잖아요. 예. 2m 약간 안 되나요? 침대가 2배가 넘어요. 예. 폭도 한 2m가 돼요. 4m, 2m. 키는 엄청나게 컸죠. 예. 챔피온 중에 챔피온인데 그 챔피온을 KO패 시킨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렇게 시킨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서 라합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다신교라고 하잖아요.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나일강에도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가축에도 신이 있고 이러면서 온갖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 여기 가나안에서도 그 곡식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 있고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이렇게 각각의 신을 믿었습니다. 예, 평지의 신, 산지의 신, 바다의 신 이러면서 자기 영역을 갖고 통치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신명기 4장 39절에 모세가 한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라합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네, 참 놀랍죠. 여리고에서 그동안 섬겨온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신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신들이 놓여 있고 마땅히 여리고의 그 부패한 악을 자기가 커오면서 봤는데 그 심판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두 왕 시온과 옥을 비롯한 그 아모리 사람들이 전멸됐듯이 자기 나라 여리고도 전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 멸망의 도성에 있으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감추어 둠으로써 자신의 목숨도 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선대해주고 이 사실에 기초해서 그들에게 라합 자신과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 모두를 선대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엄위하시고 진노를 바라시면 참지 않으시지만 또 그분은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인을 품으신다는 것을 그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2절에서는 여기 선대하다라는 말을 했죠. 거기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헤세드라고요. 히브리어로 이게 헤세드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 인애, 인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여기서는 선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한 거죠. 이런 헤세드로 대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를 헤세드로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사람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 당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신명기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혼인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응? 유혹할 때 또 이렇게 말려들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우상을 섬길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그렇게 되면 또 너희가 멸망을 당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나안 사람인데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라합이 언약을 맺도록 하게 하는 그 부분은 다르죠. 예. 왜냐하면 라합 자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과 비슷합니다. 신약 성경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이 라합을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31절인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저기 써놨죠. 예, 본문을. 예.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그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도 그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 이렇게 이제 칭찬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들한테 언약적인 그 인자와 헤세드와 진실, 여기 보면은 증표를 내라 이렇게 했는데, 예, 이 증표라는 말은 조금 풀어보면 진실한 표라는 말이에요. 진실한 표. 그래서 에메트, 오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메트가 진리, 진실 이거잖아요. 예. 그 진실한 표를 내라. 예. 그러니까 심판 날에 자기와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그거로 근거를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전쟁 상황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잊어버릴까봐 그러지 않도록 뭔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보증서, 뭔가 달라라는 겁니다. 자,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 부분은 마치 그 아브라함 때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찾아갔었죠. 그때 이 롯을 방문을 했던 거를 연상시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 롯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 멸하는 와중에 살려주셨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여리고를 진멸하시는 중에 라합과 그 라합에게 속했던 가족들, 그 식솔들까지 이렇게 살려달라는 거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 밑줄 그어보세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이 두 정탐꾼들이 이 라합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헤세드예요. 앞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선대. 여기서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이거는 에메트라고 해서 앞에 증표, 진실한 표를 내라 했을 때 얘기했었죠. 그 진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얘기한 것 그대로 정탐꾼들이 그렇게 대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그 사실들, 그거를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면 그렇게 해주겠다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지만 비록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 약속은 변개치 않을 거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문 평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여기 지도를 제가 갖고 왔는데 그림을 이게 여리고의 옛날 모습이에요. 이 윗그림이.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안에 있고 성벽이 몇 개예요? 2개로 있죠. 가운데를 감싸는 바깥벽과 안쪽 벽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이제 라합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집들도 보면은 여기가 보면 높이도 굉장히 높죠. 옹벽 5m에다가 벽 7m, 12m니까 아파트로 한 3, 4층 됩니다. 예. 올라가기도 힘든 높이입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면은 가운데에 안쪽 벽과 바깥쪽 벽 사이에 집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바깥쪽 벽에 붙어 있는 집이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라합의 집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달아내렸던 거죠. 나중에. 예.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라합은 밧줄로 이 두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달아내리기 전에 이제 추가적인 대화가 이제 있습니다. 16절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앞서 요단강에서 이제 있는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여리고 이쪽에 있으면 그 군인들은 요단강 쪽 있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라합은 어느 쪽? 이쪽 산 쪽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죠. 반대쪽. 예. 이 산에는 동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동굴에서 한 3일간 숨어 있으면 조금 잠잠해지면 그때 도망가라고 코치해 줍니다. 지리를 잘 아는 거죠. 이 기생 라합이. 지난번에 우리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산이 바로 이 산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산. 예. 정탐꾼들이 여기 숨은 겁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숨어 있으면 이제 괜찮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들이 발각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요. 라합도. 예. 자, 12절에 보면 라합이 이제 증표, 곧 진실한 표를 달라고 했었잖아요. 예. 예, 이 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7절부터 20절. 예. 아니, 형제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형제들만 17절부터 20절 시작.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예. 두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라합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1절을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네. 자, 징표가 뭐죠? 징표? 지금 붉은 줄이죠. 예, 붉은 줄. 예, 오늘 제목이 스칼렛 코드. 예, 영어로 하면 스칼렛 코드입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매달아 내린 줄하고는 다른 줄이에요. 예. 정탐꾼들이 이렇게 건네준 줄이죠. 예. 이 줄을 매달라. 그걸로 라합의 그 구원 요청을 알아차리고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부모와 형제와 그 가족들을 라합의 집에 모아야 합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노아가 8가족을 모으고 그리고 두 쌍에 각각 동물들을 모아 넣은 것처럼 또 6월절 날 큰 아들을 다 죽이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문 안에 장자들을 다 모아 그 집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라합의 집에 모아야 되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야 살아남습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심판에서 건짐받고 살아납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감방문이 열리고 이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감옥 간수가 자결하라고 하니까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그와 그의 집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감옥에서 감옥 간수로서의 책임도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신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 한편 이 붉은 줄에서 이 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스칼렛 코드, 그죠? 예.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티크바라 그래요. 써놨어요. 한번 해볼까요? 티크바. 티크바. 예. 근데 소망이라고 또 밑에 써놨죠? 예. 소망이란 단어도 히브리어로 동일합니다. 티크바. 예. 그래서 이 단어가 줄이라고 쓰일 때도 있고 소망이라고 쓰일 때도 있다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어쩌면 그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바라는 그 붉은 줄, 이 줄이 라합이 가진 그 소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줄을 메어놓고 기다렸습니다. 분명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은 이 스칼렛 코드는 티크바, 소망, 그냥 줄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줄입니다. 인생의 나락에서 그 누구도 그녀에게 소망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저 밑에 바닥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기생이면? 여리고가 크고 강대한 성읍이지만 풍요로움으로 먹을 것이 가득한 도시이지만 또 물도 가득해서 부족함이 없는 땅이지만 이 라합에게는 살아가는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라합 자신은 한낱 남자들의 향락과 쾌락의 대상이고 놀이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녀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고 부려 먹으려고만 했습니다. 기생이라는 그 낙인은 평생에 그녀를 낙인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은 라합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빛의 소식은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선대해 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이 자신을 선대해 주겠다는 그 헤세드의 약속, 붉은 줄에 담긴 그 소망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가족 모두를 이 멸망에서 건질 수 있다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창문에 이 매단 이 붉은 줄, 그것에 대해 너는 소망이야. 티크바. 네, 스칼렛 코드. 이름을 달아주었을 겁니다. 우리한테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힘듦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한참 됐죠?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되기 전 버락 오바마라는 사람이 오데더티 호프, 담대한 소망, 이런 제목을 가지고 명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이 연설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됐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자서전 이름도 이 오데더티 호프, 담대한 소망입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한 그림에 대해서 인용을 합니다. 이 그림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살았던 프레드릭 와츠라는 한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호프,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가운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한 여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인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라라는 비파 비슷한 악기를 들고서 그것을 켜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악기에는 7개의 줄이 있어야 되는데 다 끊어지고 하나의 줄만 남아 있습니다. 오바마는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 제레미야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 내용을 메모했다가 자기 연설에 써먹은 겁니다. 그는 Take Hope라는 이 연설에서 이 그림을 인용합니다. 와츠의 이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성에 대한 편견과 탐욕, 인종차별, 소외층에 대한 무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음악 연주를 해내려는 그녀에게 대담한 소망, 이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차별이 없는 그 소망의 정치를 해서 가족들에게 기회도 제공하고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폭력과 절망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박수를 많이 받았겠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소망을 갖는다는 것,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오바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 속에 이 여인이 리라의 줄을 마치 라합이 매달아 놓은 그 붉은 줄, 스칼렛 코드,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림 속의 소녀는 소망의 이 한 줄, 이거를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연주합니다. 지구본이에요. 앉아 있는 자리는 이 지구본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미끄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왼쪽 발을 오른쪽 종아리에 감싼 채 앉아서 연주를 처절하게 합니다. 이 그림은 이 오바마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킹 그리고 남아공의 넬슨 만달레한테도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킹 목사님도 이 그림을 인용하면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고요. 만델라 같은 경우는 26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방 벽에다가 이 그림을 걸어놓고 보면서 자기가 나가면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인내했다고 합니다. 소망이 필요한 거죠. 모두에게 소망, 호프. 현대인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잡혀 있습니다. 여리고 주민들 못지않게 매일매일 두려움과 낙심이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에 깔려 살아갑니다. 옛날 제가 경기도청에서 한 20년 전 일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일했던 공무원 한 분이 매주 복권을 한 장씩 사는 겁니다. 삶의 한 가닥 희망을 이 복권에 걸었습니다. 나이는 한참 40 넘어서 45세 넘은 노총각이었어요. 삶의 불안과 걱정을 그 복권 당첨의 희망에 두는 슬픈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 분당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지내야 할 것 같은 우리 청소년들, 그들은 학업 스트레스에 시험 기간만 되면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안타까운 얘기도 들었습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어떤 소망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또 왜 올인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모른 채 달리기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소망을 갖는다면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에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에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대상을 보면,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스칼렛 코드 매달아 두십시오. 소망의 끈을 달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붉은 줄, 잘 안 보이는 창문에 달아는 게 아니라 잘 보이는 창문에 딱 달아서 기억되도록.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 부모님, 형제들, 이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줄에 증표를 달아 놓으십시다. 아멘. 이 줄은 소망의 표지로서의 줄입니다. 소망의 표지로서의 줄. 자,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여호수아가 군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뒤에 한번 이제 여호수아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예, 살려주라 했죠. 예.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6장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을게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라합이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리고 친척들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자기 집에 모았습니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때에 구원을 받게 되었죠. 라합의 신앙과 소망 덕분에 가족과 친지들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거기 25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 오늘까지 거주하고 있다. 만약에 라합의 가족들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로 다 여리고 주민들처럼 죽게 됐을 겁니다. 여리고 편에서 보면 라합은 매국노고 어쩌보면 배신자잖아요. 하지만 신앙적인 편에서 보면 그녀는 믿음의 용사고 놀라운 신앙인입니다. 그녀에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참 아버지, 어머니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왜 기생이 됐을까? 참 안타까워요. 라합이라는 그 이름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인 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룻기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녀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라는 아주 훌륭한 멋진 사람을 아들로 낳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후에 오벳을 낳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오벳은 그리고 이새는 또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다윗에게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마태복음에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살몬이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족보 안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게 됐을 때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지 않을까라고 추정도 됩니다. 그죠?
소망의 붉은 줄이 그녀를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여인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생의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이스라엘 그 소망교회잖아요. 에스라 소망교회. 티크바 교회. 티크바. 네. 그 소망의 줄을 붙드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 그 안에 인애와 진실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의 줄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곧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또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했습니다. 줄을 잡듯이 소망을 잡으라. 소망을 잡으면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도행전에서 억울하게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한 이 소망 때문에 이 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는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순교자들은 비록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날, 여리고를 멸망하듯이 이 땅을 진멸하실 그날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도 장차 올 심판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땅은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져서 장차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이 극대화돼서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가 될 때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는 이들한테 그들한테는 필연적인 진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될 겁니다. 그때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라합의 이야기는 장차 올 것의 그림자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심을 알고 있는가. 자, 두 정탐꾼은 이제 3일을 보낸 후에 동굴에서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본진에 무사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3장 23절 마무리 부분인데요. 23절 곧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9절에서 라합이 이야기한 부분을 간추려서 그대로 전달해 주죠. 정탐꾼들의 보고가 동일하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사기가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신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탐 보고를 들으면서 아주 감사하게 됐겠죠. 네. 여리고가 아무리 크고 강한 성읍이지만 홀만 그냥 그럴 뿐이고 사실은 이미 그들이 간담이 녹아내린 것처럼 녹아내렸다. 무너졌다. 하나님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티크바, 스칼렛 코드, 소망의 줄을 여러분의 창에 달아두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온 천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과 두 정탐꾼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녀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녀를 통하여 이 붉은 줄을 징표를 그녀에게 줌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소망의 줄을 달고 이 소망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구하는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도 예수님 안에 한 집안에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건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에스라 소망교회를 통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 없는 땅에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현대에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고 순종함을 심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